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잘 아는 인물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앞장선 제자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매사가 제자들 중에 앞장서요. 앞장서고 확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른 제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따르는 일에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한 자가 베드로인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는 일에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2번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공부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했고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배가 두 척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고 동료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단번에 많이 잡혔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확인하고 엎드렸을 때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합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베드로 부분, 베드로가 꼭 우연찮게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바닷가에 자기 배가 있었고 예수님 그 배에 올라서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베드로 배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은혜를 베풀었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 합쳐지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 이 고기 잡는 얘기를 생략한 가운데 그저 그걸 뭉툭거려서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때 베드로는 따랐다. 이 말로 정리해서 마태복음에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다를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나가서 옆에 계신 다른 동료하고 물어봤을 때 그대는 무슨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저런 은혜를 받았네.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 이 마태에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 또 누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르네. 싸우지 말고 그 내용은 연합되고 합쳐지는 거네.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듣더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설교가 준비되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저 자신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받은 은혜와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를 거고 내 믿음의 그릇이 다를 거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작년과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설교할 수 있고 전혀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고지식하게 요거다 이랬는데 왜 누가복음 이랬냐 이 싸움하지 말고 아 마태복음은 이랬는데 누가복음은 이랬구나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더 앞선 내용이 또 나와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거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을 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쓰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세례 요한한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 이거요. 그러다가 36절을 보는데 시작. 예수께서 거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톱.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당원의 세례 요한이 영안이 착 열리면서 성령의 감독으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37절은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뭐 한다?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요한을 따라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 예수님.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곱게 하고 예배하는 자인데 정말 그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제자들도 이제는 본론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를 보냐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이 되었더라. 수도. 참 재밌는데요. 이 요한의 제자 둘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당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당신이 우리의 구원해 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를까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 그래 맞지. 여러분 성경 볼 때 딴 데 보셨나? 거기 보니까 와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보러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거했다 했어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게 됐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잡을 수 있느냐면 이들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답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와서 보라. 같이 생활해봐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생활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 얘기 여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곧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삶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이거 모르나? 찾아봐야지. 히브리서 1장 2절. 그 여러분들이요 알면 아는 척 하세요. 그냥 표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걸로 제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1절을 읽고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절은 제가 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막 신문서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통해 말씀했다는 건 예수님이 입만 통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와서 봐서 예수님을 생활하게 되니까 뭘 접촉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40절을 보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이게 또 뭐야? 안드레가 등장하네. 안드레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해. 시몬은 누구를 얘기해요? 베드로 찾아 말하되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드레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했네. 거기 보니까. 그런 42절을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시니라? 게바라. 게바는 번역은 베드로라.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두 번째 본 거예요? 대답이 없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두 번째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죠. 자기 형제 안드레가 형이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도를 하는 바람에 같이 형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처음 본 거지. 처음 본 거지. 이런 은혜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그때도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 보러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했지만 고기 목장에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 마태복음으로 가서 너는 사람 남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제일 앞선 순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두 번째 순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세 번째 순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 매개 착착착 연결이 된다 이거지. 아셨죠? 애기들 이렇게 나를 주목하려고 그럴 때 그냥 까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잘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3번. 성경에 베드로와 관련되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하고 관련된 사건이 많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사건이 많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 32절에 사건이 또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22절 같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수도.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해가지고 5,000명을 12바구니 남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그때 그 저녁 식사해야 될 문제 때문에 해서 밤이 어두웠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이 배를 타고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가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산에 가서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가 참 세계적인 겁니다. 세계적인데 우리나라 새벽 기도 역사를 보면은 1907년도 평양의 산정연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가 안 된 상황 속에 이 길자인 그때 장로님이 그때 나가지고 본인이 회개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바뀌면서 밤새도록 그 교인들이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이 강대상에서 했어요. 밤에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울고 같이 울고 죄 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몇 사람이 새벽에 교회에 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몇 사람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새벽 기도한다고 선포를 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한 교회, 두 교회 전파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새벽 기도, 이 전국이 다,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고 선교 이 역사들을 보면 각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한 일들이 많고요. 개인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 훌륭한 신앙인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지역에 다른 교회는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만은 또 특별히 새벽 기도한 교인들도 있고 그래요. 외국에도. 아프리카도 있는 기록들을 봤어요. 이제 누구지? 존 브라이트인가? 이제 캠브리지 7인 중에 나오는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던 존 브라이트, 내 이름을 정확히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다 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그런 기록들이 나와. 내가 보고 이거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근데 그건 개인적이든지 한 특수한 교회든지 했지 나라 전체가 새벽 기도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 전통이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 축복도 있기를 바라요. 이 저녁 예배 때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은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축복도 여러 있어지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제 눈치 보고 오지 마시고 은혜 주시거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우러나와서 해야 또 기도도 제대로 되고 또 기도해서 좋은 일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러나와서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밤중에 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지만은 본인도 기도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양반들은 이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요. 그 말을 좀 지나게 하면 애들 말은 염통에 몬 사람이요, 철판 깐 사람이요. 얼마나 이 염통에 철판을 깔았으면 기도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철판을 벗겨내고 이 심정이 뜨뜻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3절이지. 같이 시작. 무리가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그거 했죠.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수더. 이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거고요. 갈릴리 바다는 게 뭐냐면 육지가 있는데 쑥 들어간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발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 높이에서 위로 몇 미터냐. 그래서 우리 계룡상이 해발 800 몇십 미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바다 수면에서 몇 미터다 그 얘기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 수면보다 200 몇십 미터가 땅으로 들어가 있어. 웅덩이요, 웅덩이. 그리고 그거는 바다라고 그랬지만 큰 호수요. 아주 큰 호수고 저 건너편이 흐미하게 산들이 보여요. 아주 큰 호수인데 이게 웅덩이에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다가 푹 꺼진 데다가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돌풍이 생겨요. 그래서 난데없이 바람이 불면 돌풍이 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광대한 바다가 아니니까 배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배들이 안 크니까 그냥 돌풍에 휘말리면 배들이 깨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돌풍에 휘말리게 돼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25절에 밤 몇 시경에? 4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녁을 먹고 무리를 흩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 7시든지 한 8시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보다 더 이르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당시는 다 손으로 노젓을 떼고, 돛대도 물론 있겠지만은 노젓을 떼고, 그게 바다를 건너가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밤 4경쯤이랐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3경이고 로마 제도는 4경으로 밤을 나눠요. 그래서 4경으로 날 땐 단위가 3시간 단위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밤 4경이라니까 새벽 3시요. 그러니까 저녁에 떠난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이 풍랑에 휘달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한 거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근데 그 4경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 4경 지나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도 보통 능력이 안 나타난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소리까지 했느냐면 이런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야야야 바다 가면 모래톱이 있어서 그 모래톱이 길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잔잔한 물처럼 된 데도 있어. 예수님 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는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들. 깊어요. 쑥 들어가 버려. 자,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동네도 유령이 있었나 봐요. 유령이 있었나 봐요. 우리 동네만 유령인데 우리 동네는 유령이라는 말보다 뭐가 있어요? 도깨비. 딴소리 하시는가. 도깨비가 있었지. 우리나라는 도깨비. 아이고 도깨비 애들 때는 화장실 가도 도깨비 있다고 그러고 달걀 귀신 있다고 그러고 그냥 별소리 다 해고 그냥 도깨비 왕망이 얘기도 듣고 아주 재밌게도 듣고 있어요. 도깨비만 뚝딱 하면 뭐가 나왔다는 등 애들 때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외국에는 도깨비 그런 거 물론 귀신 얘기도 있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유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유령 얘기가 많으니까 설마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지 모르는데 깜깜한데 풍랑에서 난리 났는데 시꺼먼 사람이 바다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네. 예? 사람이 배운 대로도 하고요. 생활대로 해요. 습관대로 해. 예?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에 손을 내면 오른손을 내밀까 왼손을 내밀까?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 내밀어요. 물론 왼손 내밀어야 될 때 왼손 내밀겠지만은 자기 습관대로 해. 습관대로 해. 제가 말입니다. 어릴 때 젓갈짓을 못해서요. 젓갈짓을 못해가지고 맨날 젓갈 두개 비비기만 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성격이 그때가 팔팔할 때요. 이모네 집에 갔더니 그래서 한동안 사는데 이모가 내가 젓갈질을 비비고 앉았으니까 네 나이에 왜 젓갈질을 비비고 있느냐. 그때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얼마나 구박을 밥을 못 먹게 하는지 제가 이를 악물고 젓갈질을 해가지고 배웠어 내가. 근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만 공사를 하다가 군대에서 공사하다 아이고 나보다 계급 높은 양반들이 물건을 드는데 내가 쫄병이 있을 수가 있나. 나 얼른 끼어들어서 드는데 그만 그게 무거운 게 옆에 뭐에 스치면서 내 손가락이 뚝 잘렸네. 잘린 게 아니라 자빠졌어. 이렇게 손가락 새끼손가락에 오른손 새끼손에 그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자빠졌다 붙였는데 알고 싶은 사람 찾아오면 내가 보여드릴게. 쫙 자빠졌는데 거기 군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군의관이 소령이시더라고. 소령께서 오더니 보더니 내 손가락을 보더니 그래가지고는 한번 끄매보자. 썩어서 떨어지면 할 수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더니 그냥 이걸 꾹꾹해요. 한 바늘 꿰맸어. 잡아다녀가지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같은 부대에 있던 친구가 연대 세브란스 의대 다니던 친구예요. 3학년 다니던 친구인데 친구가 옆에 이거는 7바늘 꿰매고 어떻게 한 바늘만 꺼내 이러네. 그럼 내 손가락 썩어서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쫄았죠. 쫄아가지고는 그냥 이게 손가락이 급수더라고. 이게
꺾어지가 이렇게 해서 막 꼬매고 그러니까 온몸이 나른해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유생병이 와가지고는 뭐 걸을 수 있냐 날 보러서 뭐 그럴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그러더니 그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나 이런 건데 휠체어 말고 침대 같은 거 들어 넣는 거 그거를 밀고 오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오더니 야 명원아 너 발은 멀쩡하니까 걸을 수 있지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내 발이 멀쩡해. 그래서 껍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손은 쳐매고 내가 이렇게 걸어갔지. 걸어갔더니 갑자기 밀고 오던 유생병이 화를 빡 내는 거예요. 자기 고생시켰다고 말이야. 걸을 수 있는 놈이 어쩌면 이랬냐 이거지. 근데 자기가 뭐 중대장에서 화내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밥 잘 먹고 그랬는데 그때 꽁지 통조림을 밥 먹었어요 내가. 기억도 다 나.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오른손으로 쳐매놓고 여기다 빡 붙들어 냈으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젓갈질을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한번 국수가 나왔어. 왼손으로 젓갈질 못하는 국수를 먹으니 국수가 자꾸 색이 나지 입에 들어갈 재주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왼손으로 젓갈질을 일주일 연습을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콩도 잡히더라고요 젓갈로 이렇게. 오시면 내가 왼손으로 젓갈질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이 아쉬우니까요 별짓이 다 하더라고. 다 입에다 음식 들어가려니까 왼손으로 젓갈질을 하고 내가 저 왼손으로 젓갈질 잘해요 내가 그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어떤 그 선 지식, 습득된 지식, 경험된 지식, 배운 지식, 그 눈으로 본 것들, 그렇게 다른 거 보면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생각은 선입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입관 갖기를 바라요. 저한테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로워 이런 선지식과 선입감을 가지고 들으면 은혜 받아.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언제 끝내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들으면 은혜가 안 돼. 아셨죠? 고마워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유령이라는 소리는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맨날 유령 타령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 보통이 아니요. 무리를 걷고 싶었나 보지. 무리를 걷고 싶었나 봐요. 전에 말이야 제가 신문에 봤더니요 서울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무리를 걷는데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들까지 카메라까지 들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한강을 걸어서 건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 대단하다. 무슨 재주로 걷나. 내가 어릴 때 생각했거든요. 무리를 나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발을 딱 디뎠다가 빠질 때 얼른 요발을 빠지려고 할 때 요발을 하고 그럼 내가 안 빠지겠지. 그래봤더니 빠지더라고. 근데 이 아저씨는 무리를 걷겠다는 거야. 어떤 재주로 무리를 걸으려고 했더니 물신발을 크게 만들었어. 그걸 신고. 근데 나중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 신고 그냥 얼마 못 걷고 물에 빠졌대. 베드로야 거기 보니까. 물신발 믿다가 다 물에 빠지고 말았대. 그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젖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신발 신고 이러는데 큰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불편해요. 잘 걷지는 못해. 그래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에 빠졌다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무리를 걷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주님 그럼 저도 한번 이렇게 나갔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러는 거예요. 오라. 자 오라 하는데 봅시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 가되 수도. 이야 베드로 무리를 걸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붙을 수 있는 게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땠나 보시자고요. 30절부터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 빠진, 여기에서 문제야. 예수님을 볼 땐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지. 자기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치려 들고 남 앞에 서는 걸 들어오고 나는 재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열등심 같은 게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사람이 뒤집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거나 다 잘하는 자라. 저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오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 하는데 리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껴가지고 한다면 저는 맨날 힘들어하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교회 처녀들하고 폭댄스를 배운다면 나 춤을 못 추니까 이걸 얼마나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런 괴로움 속에 내가 늘 시달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눈이 뒤집히니까요 내가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레크레이션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내가 데리고 청년들 모아놓고 막 앞에서 리더하니만 배꼽을 짚고 웃네 재밌다고 그러고 내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해놓고 보니까 이상해졌어. 내가 도무지 하던 걸 못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저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용기가 생기니까 거침없이 하다.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무슨 반장 부반장 뭐 한 번 온 적이 없어.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한 번도 없다고 해도 제가 분반장은 했어. 그런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미술부장 시켰어요. 그러면 HR 그 토론회 시간이면 애들이 한 말씀 나오면서 저기 미술부장 나와서 한 말씀 하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청소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난 맨날 나가면 청소 열심히 합시다. 교실을 깨끗이 합시다. 이게 내 할 일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그거밖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반장이다 회장이다 뭐 이게 감투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 감투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벼슬 오는 줄 알았어. 뭐 여기 가면 감투 저기 가면 감투 교회에서 감투 학교에서 감투 뭐 서클에서도 감투 야 일회를 쓰는 감투가 많아.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팔자가 달라지더라고. 제가 그런 은혜를 사람이 달라져. 그 전에 엄두도 못 냈던 걸 하게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넘어가게 되고 이게 예수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생겨.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예수님 통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있고 난 왜 저걸 못할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를 다고 세상을 보면 그게 안 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던 거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었어. 아마 베드로도 저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나도요 했다가 놀랍게 무리를 걸었네. 예수님만 바라보지 왜 바람을 보고 물을 봐. 그게 빠졌지. 자, 빠졌어요. 빠져가는 소리질러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걸 붙들어 이르시되 무엇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왜? 뭐 하느냐 하시고 그냥 띵똥땡 하려다 땡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본 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다 이거야. 믿음이 적다 이거야. 의심이 많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 몰아내길 바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붙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거 꼭 붙들고 믿음 생활에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